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입이 푸르고 가뭄 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내가 바로 마음을 살피고 속을 떠보는 주님이다. 나는 사람마다 제 길에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을 따라 걷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밤낮으로 그 가르침을 되새기는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 제때에 열매 맺고 잎이 아니 시들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날리는 검불 같아라. 의인의 길은 주님이 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암압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할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나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나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부자의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부자의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무죄입니다. 무죄. 죄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죄를 짓긴 지은 것 같은데 그 죄가 뭘까? 그것은 바로 무관심의 죄입니다. 무관심의 죄. 이 무관심의 죄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대생활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 추스리기도 힘들고 자기 가족 돌보기에도 너무나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제 살기에 바빠가지고 남 돌아볼 수도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고 또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 도와줄 수 있고 협조할 수 있고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그저 자기 살기에만 급급해가지고 살다 보면 뭐 어느 날 나자로가 죽었듯이 또 죽을 것이고 부자가 죽었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그때 받게 될 무관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의외로 중하고 치명적인 그런 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도 열심히 잘 살아야 되겠지만 나만 잘 사는 것은 반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 더불어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갈 때 그것이 비로소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구촌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독서의 말미에서도 나는 사람마다 제 길을 따라 제 행실의 결과에 따라 갚는다고 분명히 하느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제 길을 따라서 제 행실을 따라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 살기에도 정말 너무나 급급한 그런 현대의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주위를 둘러보고 또 열린 마음과 따뜻한 그런 시선으로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그 관심을 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